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의 여정에서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때로는 오해받기 쉬운 주제, 바로 바르게 걷는 삶에 대해 깊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올바르게 산다는 말을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아마도 엄격한 규칙을 지키고 실수를 하지 않으려 애쓰는 모습일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특히 신약시대에 우리가 걸어가야 할 올바른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사뭇 다른 차원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이 깊은 진리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오늘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은혜의 빛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채널을 통해 당신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삶이 축복으로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걷는 것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당신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는 존재임을 믿는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영원히 용서받았음을 믿는 것입니다. 당신이 기도할 때 하나님과 아주 가까이 있으며 마치 예수님께서 직접 기도하시는 것처럼 그분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시대의 성도가 걷는 올바른 길, 믿음의 걸음입니다. 어떤 이들은 제가 신약의 은혜를 강조하는 것을 보고 마치 사도 바울을 예수님보다 더 위대하게 여기는 것처럼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한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저는 결코 사복음서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과 사복음서는 모두 제자리에 있어야 할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구약에서도 많은 설교를 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언약, 즉 신약을 제대로 이해할 때 비로소 구약 속에 숨겨진 놀라운 보물들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구약은 감추어진 신약이고 신약은 드러난 구약입니다. 구약 속에는 신약이 숨겨져 있고 신약 안에서 구약의 의미가 온전히 밝혀집니다. 새로운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옛것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을 당연히 믿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읽을 때는 반드시 시대적 배경, 즉 문맥 안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아직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차마 다 말씀하지 못하신 것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몇 시간 전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모든 말씀, 예를 들어 산상수훈과 같은 가르침들은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후에 밝히실 더 깊은 진리의 빛 아래에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에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될까요? 아닙니다. 이제 그분의 구원은 온 세상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십자가 이전, 즉 율법 아래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리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먼저 용서해야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다는 조건부적인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 이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서로 용서하라. 보십시오. 동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것은 바울과 예수님을 대립시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전자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 율법 아래에 있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후자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영광의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입니다. 즉, 바울의 말은 바울 개인의 말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이 땅에서 이스라엘의 메시아로서 사역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그 말씀들 중 상당수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하지만 반드시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주어진 신약의 계시, 즉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비추어 해석해야만 그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왜 용서해야 할까요? 율법 아래에서는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다는 두려움 때문에 용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으로 용서하려고 애쓰다 보면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의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방금도 시어머니에게 화를 냈는데 이제 나는 어떡하지? 와 같은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할 뿐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은혜 아래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의 모든 죄를 얼마나 완벽하게 용서하셨는지를 깨닫기 때문에 용서합니다. 사랑을 받았기에 사랑하고 용서를 받았기에 용서하는 것입니다. 동기가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에 필요한 메시지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이 얼마나 깊이 사랑받고 있으며 얼마나 온전히 용서받았는지를 깨달을 때 그들의 마음 속에서 진정한 용서가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 용서가 부족한 이유는 거룩함에 대한 설교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그분의 영원한 용서가 온전히 선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아주 의미심장한 사건을 기록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을 때의 일입니다. 처음에 베드로는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 성도들과 스스럼 없이 함께 식사했습니다. 이는 유대 율법을 깨뜨리는 파격적인 행동이자 복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오자 베드로는 그들의 시선을 의식하여 슬그머니 이방인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물러나 자신을 분리했습니다. 다른 유대인 성도들도 심지어 바나바마저도 베드로의 이런 위선적인 행동에 이끌려갔습니다. 이것을 본 바울은 모든 사람 앞에서 베드로를 강하게 책망했습니다. 베드로가 저지른 잘못이 무엇이었을까요? 음란물을 보았습니까? 누군가를 때렸습니까? 아닙니다. 그의 잘못은 단순히 음식 문제, 즉 이방인과 식사를 하다가 그만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행동을 이렇게 규정합니다.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음식을 먹는 사소한 행동 하나가 복음의 진리를 따르지 않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행동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르던 율법의 담을 완전히 허물기에는 부족했다는 듯한 메시지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은혜 아래 있으면서도 여전히 율법의 시선과 비판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바르게 걷는다는 것, 즉 올바르게 행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하나님 앞에서 유로운 존재임을 믿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사랑받는 자녀임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는 결코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는 자기의와는 다릅니다.
자기 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 스스로 만들어내야 하는 가짜 의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가장 미워하십니다. 바르게 걷는 것은 당신이 사랑받고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믿는 것입니다. 당신이 기도할 때 하나님과 너무나 가까워서 마치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처럼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바르게 걷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의 기도를 보십시오. 오, 주여, 제 기도를 들으소서. 제 기도를 들으소서. 마치 죄인이 멀리서 자비를 구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물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필요합니다. 히브리서는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근본적인 신분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께 가까워질 대로 가까워진 존재입니다. 이보다 더 가까워질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진실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혼란이 있습니다. 이미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죄와 율법을 설교합니다. 죄인에게 선포되어야 할 메시지가 성도들에게 주어지면서 성도들은 결코 죄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히브리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매일 서서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렸지만 그 제사는 결코 죄를 없애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로 죄 문제를 영원히 해결하셨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서 있었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일을 마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예수님의 단 한 번의 제사가 효과가 있었다면 예배하는 자들은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는 죄를 깨닫는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는 우리를 완벽하게 정결케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죄의식 가운데 살 필요가 없습니다. 죄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지불이 부족했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분의 가치를 안다면, 그분의 보혈의 가치를 안다면 우리의 모든 죄의 빚은 이미 갚아지고도 남았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진리가 우리에게 모호함 없이, 조건 없이 순수하게 선포될 때 우리는 비로소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종의 영으로 두려워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영으로 아빠, 아버지 라고 부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자녀에게 주시는 치유의 떡을 제 딸을 위해 받겠습니다. 우리가 아버지께로부터 무언가를 받을수록 아버지는 더욱 기뻐하십니다. 믿음은 받는 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실 때 자주 하셨던 말씀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였습니다. 이 책망은 우리를 낙담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격려하는 말씀입니다. 그 의미는 이것입니다. 나는 이렇게나 풍성하고 능력이 많은데 왜 너는 그렇게 조금만 가져가느냐? 왜 나를 그토록 작게 믿느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만큼이나 하나님께 가까운 존재입니다. 스스로를 겸손한 척하는 죄인처럼 여기는 순간 그것은 위선이며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일이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를 정죄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 당신이 이미 가깝기 때문에 누리는 특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와의 관계를 누리는 것입니다. 당신의 위치는 구약의 그 어떤 선지자보다 위대합니다. 다니엘보다, 엘리야보다, 다윗보다, 모세보다 더 하나님과 가깝습니다. 그들은 종이었지만 당신은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신의 위치를 사용하십시오. 아들의 영으로 기도하십시오. 혹시 이 자리에 혹은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저는 아직 구원받았는지 확신이 없어요. 제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모르겠어요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은 바로 당신을 위해 오셨습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순간 예수님께서는 문제없다. 내가 바로 너의 구원자이다. 나는 죄인을 위해 죽으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당신을 위한 것이라면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십시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 모든 죄와 심판을 짊어지시고 저를 대신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저의 주님이시며 구원자이십니다. 저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당신의 두 손을 드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여, 우리는 성장하고 있고 배워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제적인 삶에서 거룩하고 승리하는 법을 배워가는 동안에도 절대 잊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미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존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로 옷 입은 자입니다. 그러니 기도할 때 더 이상 거리감을 느끼지 마십시오. 그것은 위선입니다.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부르며 당신이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느끼십시오. 그분의 품에 안겨 있음을 느끼십시오. 이제는 종이 아니라 자녀가 구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다가오는 한 주간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의 얼굴빛을 당신에게 비추시고 당신과 당신의 가정을 모든 위험과 해악과 악으로부터 지키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의 아름답고 광채나는 얼굴을 당신에게로 드사 이번 한 주 내내 당신을 보며 미소 지으시고 당신과 당신의 사랑하는 이들에게 그분의 살롬, 평강과 안녕과 건강을 삶의 모든 영역에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